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모든 기도가 능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도는 하늘에 닿지만 어떤 기도는 결코 천장을 넘지 못합니다. 천국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고 지옥을 떨게 만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사탄은 습관적으로 혹은 반쯤 졸며 대충 기도하는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불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권세를 가지고 말하며 성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어둠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한 맺은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승리를 확증하는 신성한 서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는 기도하기에 너무 사소한 상황도, 너무 거대한 전투도, 너무 평범한 순간도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절망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망이 찾아오기 전부터 우리가 강건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늘의 지원군을 움직입니다. 땅의 상황에 개입하실 하늘의 군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상황을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원수가 진실한 기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불과 믿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가 부서지고 사슬이 끊어지며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하늘이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만약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5가지 비밀에 대한 우리의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이 끝난 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5가지 기도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을 뒤흔들고 이 땅에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는 기도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나는 능력으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적어보십시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회개와 영접의 기도입니다. 사탄은 이 기도를 그 어떤 것보다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당신의 삶에 대한 사탄의 합법적인 권리를 깨뜨리고 당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모든 죄는 사탄이 열어두고 싶어하는 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회개할 때 그 문은 닫힙니다. 어둠은 그 소유권을 잃고 예수님의 빛이 밀려 들어옵니다. 회개는 수치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는 침묵 속에서 힘을 얻지만 회개는 당신의 마음을 원수의 소나귀가 닿을 수 없는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은 당신의 과거, 실패, 그리고 원수가 속삭였던 모든 거짓말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천국은 승리를 기록하고 지옥은 패배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방금 나는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는 당신의 기록을 깨끗이 지웁니다. 하지만 영접,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그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낯선 자가 아니라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며 완벽함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을 때 과거의 사슬은 영원히 끊어지고 영생이 시작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는 저의 과거와 저를 얽매였던 모든 죄에서 돌이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저의 주님이자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제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내어드림, 즉 항복의 기도입니다. 사탄은 교만과 독립성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타락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 했고 순종 없이 이끌려 했으며 복종 없이 권력을 가지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동일한 교만의 영을 인류의 마음속에 심으려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방식대로 해라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당신을 신성한 능력으로부터 단절시키고 온전한 내어드림은 당신을 하늘의 권세에 다시 연결해 줍니다. 마귀는 당신이 모든 것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한 당신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통제권을 내려놓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순간 전투의 흐름은 바뀝니다. 내어드림은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는 분의 손에 능력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기도하셨을 때 지옥은 떨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둠의 척추를 부러뜨렸습니다. 사탄이 실패했던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단 한 번의 내어드림의 기도는 수천만의 군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마음을 다해 그와 동일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옥은 패배하고 천국은 전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집니다. 내어드림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원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당신은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혼란을 명확함으로 맞바꾸게 됩니다. 당신은 하늘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뒷받침하는 신성한 정렬 속에서 걷기 시작합니다. 내어드림은 싸움을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싸우는 것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전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군대의 사령관이 당신을 통해 싸우시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순복한 신자는 조종당하거나 속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저 단어를 뱉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당신 마음의 주님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 원수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당신을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하나님의 지혜가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전투를 대신 싸우십니다. 진정한 승리는 당신이 항복하는 그 순간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계획, 저의 생각,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적과 맞지 않는 제 안의 모든 욕망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의 교만, 두려움, 통제하려는 욕구를 벗겨내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과 순종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계획, 모든 꿈, 모든 두려움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제 뜻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권세의 기도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신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당신은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승리 속에서 선포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치르신 것을 강력하게 집행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무지를 먹고 자랍니다. 자신의 권세를 모르는 신자들을 공격하며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의 계시가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자비를 구걸하는 무력한 영혼이 아니라 신성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허공에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그 자체를 짓밟은 권능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은 사탄에게 그의 영원한 패배와 당신의 막을 수 없는 승리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칙령입니다. 권세는 당신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모든 신자의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천국이 들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당신이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세의 기도는 당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뜻을 메아리칠 때 일어납니다. 산의 크기를 묘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할 때입니다. 승리를 애원하는 것을 멈추고 승리를 집행할 때입니다. 마귀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기도와 계시에서 나오는 기도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찬 기도는 조롱할 수 있지만 권위 있는 기도는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권세는 영적 세계에서 엄청난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기만 해도 지옥은 엎드릴 것입니다. 방에 서서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기만 해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이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정복한 권능, 곧 통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하늘의 관할권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당신의 명령을 뒷받침합니다. 천사들이 제자리로 움직이고 어둠은 공포에 질려 도망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피조물에게 누가 통치자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파견된 하늘의 대표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황들 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권세의 기도는 자신감으로 선포되는 영적 전쟁이며 왕의 담대함으로 옷 입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권세의 기도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이 지닌 무게를 마침내 깨닫게 되면 그 어떤 무기도 저주도 귀신도 그들의 앞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사슬, 모든 저주, 모든 견고한 진, 그리고 모든 악한 영의 영향력을 끊어낸다. 나는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잠잠하게 하고 내 삶을 향한 어둠의 모든 계획을 취소한다. 사탄아, 너는 이곳에서 아무런 권세가 없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네가 꾸민 모든 계획은 파괴되었다. 네가 만든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승리와 자유와 통치권을 선포한다. 아멘. 넷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은 하늘을 움직이고 지옥을 잠잠하게 합니다. 그것은 어둠의 왕좌를 흔들고 신성한 개입의 수문을 여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그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늘의 현실과 일치시키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기도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신자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지옥은 떨게 됩니다. 믿음은 당신을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에 직접 연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불가능과 기적을 잇는 다리입니다. 사탄은 두려움, 의심, 걱정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들이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당신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순종을 미루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믿는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의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원수의 거짓말을 무너뜨리고 그가 이미 패배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포기하라고 소리칠 때 믿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는 그 순간 천국은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받을 것이라 희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믿음은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응답을 봅니다. 돌파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승리를 말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움직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다는 사실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영적인 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 위에 서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능력으로 바꿉니다. 약한 자를 용사로, 지친 자를 예배자로, 기다리는 자를 승리자로 변화시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믿음이 산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을지라도 그 산에게 옮겨지라고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감히 믿기로 결단한 한 명의 신자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이 일어날 때 두려움은 도망칩니다. 믿음이 말할 때 산은 무너집니다. 믿음이 기도할 때 천국은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멀리 계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승리를 기록하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저의 의심을 잠잠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굳건히 서게 하시고 모든 계절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의 돌파구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다섯째, 영적 전투의 기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해독할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성령께서 당신을 통해 간구하시도록 내어드릴 때마다 원수의 진영에는 혼란이 일어납니다. 원수는 하늘의 전략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는 부드러운 것이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대화가 아니라 대항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군사로 서서 어둠이 결론을 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당신은 그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모든 단어는 검이 되고 모든 선포는 당신의 평안을 침략하려는 악한 세력을 향한 강력한 타격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것은 당신의 진짜 전투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들 배후에서 일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시선을 육적인 것으로 돌려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터가 어디인지 깨달을 때 당신의 기도는 정확히 표적을 향하게 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는 당신을 방어에서 공격으로, 그저 생존하는 것에서 영토를 차지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며 지금 직면한 문제가 단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기도할 때 지옥은 공포에 질립니다. 당신이 자신의 권세를 발견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는 원수가 훔쳐간 것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수세대 동안 당신의 삶이나 가족의 삶에 머물러 있던 악순환을 끊고 저주를 뿌리 뽑으며 귀신들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늘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은 어둠을 몰아내는 칙령이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의지할 때마다 그것은 어떠한 부정한 것도 넘어올 수 없는 방패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기도하는 신자를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불로, 말씀으로, 그리고 이미 전쟁은 승리했다는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지옥을 떨게 만드는 무기들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은 성령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회하여 신성한 정확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당신은 원수에게 그의 패배가 이미 기록되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보혈을 의지할 때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 곧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무장 해제시킨 그 능력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는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여 뱉는 모든 단어가 하늘 군대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용사여. 당신은 결코 두려움이나 패배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동일한 영이 당신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둠의 모든 세력을 지배할 권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할 때 귀신들은 흩어지고 사슬은 끊어지며 견고한 진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 위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는 자신이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 뒤에 서 있는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을 품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굳건히 서십시오. 믿는 자가 영적 전투의 기도로 나아갈 때 천국은 응답하고 지옥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불로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 입을 하늘의 언어로 채우시고 제 영을 신성한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등,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저와 저의 가족, 그리고 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습니다. 저를 치려고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가 없을 것이며 저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원수의 계획들이 산산조각나고 그의 함정이 폭로되며 그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승리 안에 굳건히 섭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는 이미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5가지 기도를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회개의 기도는 죄의 모든 문을 닫습니다. 원수의 합법적인 권리를 깨뜨리고 그의 참소를 잠잠하게 합니다. 회개는 약함이 아니라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개입하여 당신의 기록을 깨끗이 지우고 영적으로 당신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순간입니다. 둘째, 내어드림의 기도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초청합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천국이 당신의 이야기를 주관하게 됩니다. 내어드림은 진정한 능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아를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그리스도를 왕좌에 앉히는 방법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한 신자를 결코 견딜 수 없습니다. 셋째, 권세의 기도는 사탄에게 그의 패배를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당신은 갈보리의 승리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뱀을 짓밟고 참소하는 자를 입 다물게 하며 마귀의 권세가 영원히 깨어졌음을 그에게 상기시킵니다. 넷째,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능력으로 바꿉니다. 믿음은 하늘의 통화입니다. 산을 옮기고 문을 열며 지체됨을 하나님의 완벽한 때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은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다섯째, 영적 전투의 기도는 원수를 향해 하늘의 불을 쏟아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뿌릴 때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영적 전투의 기도는 두려움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불에 기반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당신 안에 계신 이가 더 크심을 알며 당신의 승리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당신을 정결하게 하고 내어드림은 당신을 겸손하게 하며 권세는 당신에게 능력을 주고 믿음은 당신을 강건하게 하며 영적 전투는 당신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지옥은 이 5가지 기도를 견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그날 사탄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이 기도들이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큰 가족으로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과 천국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 입술의 고백이 신성한 무게를 지니게 하시고 저의 기도가 모든 장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제가 원수에게 조금이라도 열어두었던 모든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게 주신 권세 안에서 온전히 걷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제 안에서 타오르게 하사 저의 말을 인도하시고 제 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어둠의 왕국을 뒤흔들고 원수의 일들을 멸하며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풀어놓게 하시옵소서. 저를 능력으로 옷 입히시고 평안으로 두르시며 승리 안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저의 기도는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어딘가에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으니 지금 바로 공유해 주십시오. 만약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의 5가지 비밀에 대한 우리의 지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 영상 다음에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댓글에 나는 불로 기도할 것이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당신의 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말씀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도가 오늘 지옥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